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죠. 이처럼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평안한 길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험난하고 힘겨운 길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견디며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겨운 길을 견디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겠지만 동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그 악한 길에 대해서 오늘 교훈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잠언 1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부정적 의미의 명령형 동사가 6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이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이 6개의 동사는 들어가지 말며 또 다니지 말지어다, 또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 피하라는 것, 지나가지 말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떠나가라는 것. 이렇게 6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동사들을 잘 보면 어떠한 특징이 하나 있냐면 싸워서 승리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앞에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죄는 현실적으로 우리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는 이상 이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며 그 죄에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그 죄의 중심에 들어가며 그 안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풍요로움을 보고 소돔 지역 주변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서 보니까 결국 롯은 소돔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보니까 소돔성 안에서도 거의 유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을 보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나 독립했는데 그때도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가나안의 중심부인 아둘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고 또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이처럼 죄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나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고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냐면 16절, 17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지금 이 두 구절이 왜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인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자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그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악인들은요 완전히 악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징적 표현이지만,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집요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떡 무엇이냐면 결국 악한 행위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 행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바로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하지요. 강포의 술은요 불의의 떡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의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온갖 부정한 방법과 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약한 자를 강탈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악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능력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소년을 죽인 이후에 당당하게 외친 말이 뭐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감히 나에게 도전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위세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죄가 주는 중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뉴스나 SNS를 통해서 보면 자신을 매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외적인 어떤 풍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자신의 가진 풍요나 부유함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지만 종종 보면요 뭐 조회수를 올리거나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좀 오르내리고 싶어서 굉장히 그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해놓고 그것을 매체에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가 뭐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주변만 돌아봐도 어쩜 저렇게 악한 저런 행동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런 사람이 사람이 맞을까? 이런 모습을 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 다 라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세상 가운데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옳지 않은 가치관들이 합리적이다, 인기가 있다 이런 명분으로 포장되어서 경향이 되고 있고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억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이 교훈을 정리합니다. 의인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의인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마치 새벽에 동이 터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여 한낮에는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밝게 빛나게 되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빛나서 가장 큰 광명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바로 의인의 길의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을 거절하고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지혜로운 자는 고단한 인생의 흔적도 분명 많겠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하여 함께 동행하며 지키고 보호하신 결과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영화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둠 같아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신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장 지혜롭고 풍요로우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악한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종종 있겠으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사단이 주는 풍요와 성공에 취해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자가 가지고 있는 부, 그런 자가 가지고 있는 인기, 그런 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악인의 삶, 우리가 절대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놓고 볼 때 사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이 보편적인 일상에서는 두드러지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두드러지게 차이 나느냐? 가장 밝은 빛이 임할 때, 그때 의인의 빛과 악인의 어둠은 극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재림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삶은 악인의 삶에 나타나는 풍요와 성공적인 삶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도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런 삶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그러한 너희들이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인기, 명예, 부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의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요함으로 오늘도 부자로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의 실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의 실력은 평안함 중에서도 물론 발휘가 되겠지만 그 실력이 정말 빛을 발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지나갈 때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안할 때도 그 실력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사실 그 순간에는 잘 발휘는 안 되니까,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평안한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나도 속아요. 우리도 속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 맞는가?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아직은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뒤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며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 의지하며 잘 넘어오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나의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때 더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실력이 더 멋지게 발휘되도록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떠나는 그러한 실력을 계속해서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도 우리는 돋는 햇살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돋는 햇살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도 믿음의 지체로, 동역자로, 가족으로서 의인의 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끊임없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